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이 보고 싶다, 너희들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자, 이런 뜻입니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겁니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보고 싶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근심 걱정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어린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른들이 오히려 막 재롱을 떨지 않습니까? 막 웃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웃는 얼굴을 보면 세상이 살만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빼앗긴 웃음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가 보고 싶다, 너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웃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너의 말하는 것이 듣고 싶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응답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의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앓는 소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10명의 나은 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10명의 나은 자들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다 돌아갔는데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1명의 사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함께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자, 이 말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뭔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찾을 수 있는 감추어진 보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세상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욥기서에 놓는 욥만큼 어렵겠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찾으시고 세상 사람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감격스러움으로 응답을 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다.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림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림이지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스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에 위고 신부의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그려달라. 그래서 이 신부님의 부탁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 중단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스탠버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을 그리는 이 대가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돈을 받고 무슨 그림을 그려?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싸게 흥정되었다는 불만 때문이었죠. 자, 그러던 중에도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세워서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느냐? 나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잠깐 그리다가 쉬게 될 때에 모델 파피타가 초벌만 되어 있는 그 그림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스탠버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스탠버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귀찮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기가 싫은 거죠. 돈도 적게 주는 그림을 뭐 때문에 내가 그려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연입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통상적인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십자가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페피타라고 하는 이 집시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도 슬퍼하고 울니까 스탠버그가 이 여인을 위로할 마음으로 그냥 무슨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던 이 페피타 집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진짜 살아나셨어요? 하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이 여인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스탠버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만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저 집시 여인이, 페피타라는 집시 여인이 저렇게 밝은 생명을 얻는구나. 그런데 나는 어떤가? 정작 나는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천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마침내 부활신앙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신 그림을 그리면서 돈 적게 준다고 흥정을 하겠는가? 그는 이 나쁜 놈아 하고 자기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버그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영감을 주는
우리 기독교사에 전해지는 그 역사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참 주님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신비입니다.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입니다. 사실은 사실이로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는 정말 신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로 존재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 못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치셨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도까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의 고함을 지릅니다.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예수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려오실 수 없었을까요?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조용히, 그리고 죽음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무능력한 자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죽어 가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없어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픈 자를 고쳐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봐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죽는 줄 아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비참하게, 마치 죄인인 양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십자가 죽으셨느냐? 바로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도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경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못 믿는다. 내가 그 십자국 난 그 창자국 난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집도 셉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구멍 난 거기에 내 손을 확인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못 봤는데,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것이 두 번째 신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숨겨진 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오셨습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그 도마 앞에 너 손으로 확인해봐라,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보고 믿게 됐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다.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닷가로 자기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건을 그들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면서 틀레틀레 7명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나보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점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다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옛날에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뭐냐? 선교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려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자들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두 번째는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옛날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제자들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바로 이 네 가지 사실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있고,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과 오순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을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히 신비주의 운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성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이성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관적인 것과 이 객관적인 것이 합쳐질 때,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내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부활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초라하게 거지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데,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전도 생활에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참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모를 것도 많았고 참 신비로운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난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적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 누가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 믿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사건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마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이런 부활신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빈 상자를 하나씩 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너희들이 가서 생명을 좀 넣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서 어떤 아이는 씨앗을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풀을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계란을 넣어오고, 뭐 이렇게 나비를 넣어오고, 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는요, 그냥 빈 상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빈 상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티 목사님이 너는 왜 어째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티 목사님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증명할 뭔가가 있습니까? 생명을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내 생명이지만 내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있지만 내 육체를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하나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비유가 될 수 없고 어느 것도 비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은 부활 생명일 뿐입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쓸데없는 논리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은 생명일 뿐이니까 모든 증명, 과학적 증거로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생명의 세계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마다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이죠. 저는 처음에 카타콤 걸을 때 우리 그 고향에 가면, 산에 가면요 굴이 있습니다. 이게 울주군에도 가면 굴이 많이 있어요. 6.25 때 공비들을 피해서 숨었던 곳인데, 산에 들어갔다가 그 굴이 있으면 그 들어갔다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굴이 좁아서 막 비좁고 몸을 이렇게 막 튀면서 그렇게 놓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카타콤에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주 깊이. 그것도요 얼마나 깊느냐 하면, 우리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102층 롯데타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깊이 이 굴을 파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카타콤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카타콤 굴 속에 살면서 그들은 서로를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집 잘 짓고 옷 잘 입고 건세 누리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타콤 속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들이 용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유무상통하는 그런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활신앙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살든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얻고 부활 신앙이 간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부활 신앙이 일어날까요? 어느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부활의 신앙이 솟아납니다. 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이런 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약해집니다. 내가 좀 잘 살고 있다 싶을 때는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야, 적당하게 핍박을 받아야, 간간히 어려움을 당해야 정신도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핍박 없는 신앙생활이란 맥 빠진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되니까 사도들이 더 역동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환한 얼굴에, 건강한 얼굴에, 밝은 얼굴에 용기. 그들은요, 기탄 없이 말을 하고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으냐라고 그들은 기탄 없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핍박 속에서 그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히틀러 때에 죽음을 당했던 본 헤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 헤프 목사님이 독일 히틀러에 그 저항을 해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편지에 보면 나는 이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감옥에서 나는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 속에서 뭘 배웠다고요? 기뻐하는 법을 배웠대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이제 끝났다. 이것이 내 생명의 시작이다.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제 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부활신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신앙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베드로 앞에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의 살아계신 이름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질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종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